봄꽃이 만개했던 이번 한 주 너무 행복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봄꽃이 주는 행복감보다 더 큰 행복을 주는 우리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이 안식일 예배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창의 세 곡의 찬양이 힘차게 울려 퍼졌는데 이번 4월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찬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통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다니엘서를 통하여 배우게 되는 큰 교훈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들의 명예와 출세와 부귀영화를 자신의 삶을 위해 선택하기보다는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다. 그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들의 행복을 위해 가치 있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더럽힙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는 어리석은 행동을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언제나 이 일에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볼 때에, 그리고 그 환경을 볼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에 대하여 의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패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이 회파되고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이 성전에 함께 하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것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개인적인 삶을 보면 그들은 귀족, 왕족이었어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어에는 자연이라든지 이런 어떤 단어들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런데 새로운 언어를 배우게 되고 새로운 사상이 그들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런 말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라고 했는데 벨드사살, 벨신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나머지 세 친구의 이름들도 다 그 시대에 바벨론의 우상신들을 섬기는 그런 이름들로 바뀌었습니다. 이쯤 하면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이쯤 하면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어떠한 방향으로 그들이 서야 할까요? 다니엘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뢰하는 것에서 포기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는 10대의 청년이 80대의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그 시기 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 기록된 것인데 일기 형식으로 기록되었다기보다는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다니엘이 앞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쓴 거예요. 10대의 다니엘의 믿음이 아무리 좋았다고 한들 그가 완숙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선택하고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언제나 섰던 그 자리가 견고해지면서 80대의 노년의 다니엘의 삶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부족함이 없었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다니엘이라고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다니엘이라고 그가 의심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니엘도 분명히 그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6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에 다스리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었어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었지만, 메데바사로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총리 중에 수석 총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잡혀 넣게 된 이유가 뭘까요? 뛰어났다 그랬어요. 다니엘은 그들 위에 뛰어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히브리에서 잡혀온 그 사람이라고 페르시아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포로 주제에 자기들을 다스리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그들이 다니엘을 그렇게 사자굴에 던져 넣으려고 했던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선지자왕 539쪽에는 다니엘에게 주어진 명예들은 그 나라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질투심을 자극하였고, 다니엘의 흠없는 행동은 여전히 그의 원수들의 질투심을 더욱더 자극시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그의 흠없음이, 그의 완전함이, 그의 뛰어남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질투심을 일으키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호의적일까요? 아니면 호의적이지 않을까요? 다니엘에게는 어떤 잘못이 있어서 다니엘을 질투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저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정직하고 바르고 성실하게, 그리고 그가 맡은 일에 대하여 누구보다 탁월하게 그렇게 왕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일했기 때문에 그는 질투를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니엘의 위대함 때문에 이런 것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미워하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죄악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6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이때 왕이 누구냐면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은 수석 총리인 다니엘을 좋아했을까요?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운 이유는 뭐냐면 자기에게 피해가 없도록, 자기에게 유익함이 되기 위함이었는데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꾀임에 빠져서 그가 가장 총애하는 신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을 때에 다리오가 뭐 했다고요? 밤이 될 때까지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건져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살려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천하의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라고 할지라도 다니엘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무능력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리오는 제국의 왕으로서 그 당시 중동 그 모든 지역을 다 한 손에 주무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그가 신뢰하는 한 사람도 구해낼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존재가 바로 다리오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사람들은, 어떤 제도들은, 어떤 무엇들은 우리로 하여금 너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고 너를 구원할 것이고 너를 위하여 내가 힘써 애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떠한 것도 무능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어떤 지위, 우리가 얻은 어떠한 것도 뭐 할 수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을 만큼 무능력하다라고 하는 사실 말입니다. 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적대적인 세상, 무능력한 세상,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 다니엘은 무엇하고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우리는 이 성경 구절 속에서 다니엘이 이런 세상 속에서 자신에 대하여 적대적이고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에 다니엘은 무엇을 했는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조서에, 메데바사 법령으로 찍힌 그 조서 30일 동안 왕 아닌 누구에게든지 예배하는 것 금지한다라고 하는 그 법을 들었어요. 알았어요. 그렇다면 저라면, 여러분이라면, 여기에 계신 분이라면 아마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기도하더라도 문을 닫고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중지하지도 않았고 숨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지자 왕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541조, 그에게 기도가 가장 필요되는 지금에 왜 그가 기도하기를 멈출 것인가? 차라리 그의 생명 그 자체를 버릴지언정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그의 소망을 버리고자 하지 아니하였다. 다니엘에게는 기도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습관적인 게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생명을 보존하는 것보다 믿음을 보존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은 그 기도 때문에 죽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다니엘은 그 기도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가 체질화된 사람 다니엘 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꾸준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꾸준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기도합니다. 내가 원할 때 기도합니다. 그렇게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나면 많은 경우에 우리는 기도하기보다 방법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 사람을 찾습니다. 다니엘에게는 기도는 습관과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아주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귐을 하는 귀한 방법이었어요. 1997년도에 나온 책 가운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읽었던 책 가운데 굉장히 인상적인 책이 있었습니다.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일 겁니다. 박종훈 씨라고 하는 그 당시 어느 장로교회의 집사였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제대로 신앙하게 되면서 하루에 7시간씩 기도했대요.
가능할 것 같습니까? 하루에 7시간 말입니다. 그냥 1시간 기도하고 또 쉬었다가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앉은 자리에서 7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12시부터 7시까지. 밤 12시부터 아침 7시까지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그는 그 당시 한일은행의 은행원이었는데 뭐 하기를 원하지 않았냐면 승진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승진하게 되면 뭐가 되기 때문에요? 시간이 뺏겨서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 당시는 이 기도책을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 맞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기도를 좀 적게 한다고 해서 시간적으로 적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박종훈 씨라고 하는 사람은 그 기도하는 일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뭐 했어요? 그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이시 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룩이라는 책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왜 주님께 나아와야 하는지, 자신의 필요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기 전에는 결코 예수님께 나아와 그분과 함께 거하려 하지도 않고 그분을 위해 살려고 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주님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 왜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한지, 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왜 우리가 믿어야 하는지,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께라고 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은 30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누구에게도 기도하면 그것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도는 다니엘에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어떠한 존재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도우미가 되고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액세서리 같은 그런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우리가 필요할 때, 필요 없을 때, 위험할 때는 하나님을 숨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배고프지 않는 어린아이는 신기한 장난감이나 혹은 재미있는 놀이로 얼마든지 행복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고픔이 본능적으로 느껴지면 장난감이나 놀이나 엄마 아빠가 다 필요 없어요. 뭐가 주어져야 됩니까? 먹을 것이 주어져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어떤 그 원리로 좀 적용해 본다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떤 그 지적 만족 혹은 어떤 노동, 수입, 취미 활동, 때로는 이 종교 활동에 좀 참여하는 이런 것들로 괜찮다, 나의 삶은 의미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에서 살아난 경험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죽고 이렇게 사는 삶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죽음에서 살아나는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할까요? 무엇을 의미 있게 생각할까요?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무의미함에서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무엇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의 삶에 있어서 최고로 중요하고 이것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그 환경이든지 혹은 무엇이든지 간에 매력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끌림을 받습니다. 끌림을 받는데 신앙도 그렇죠. 쫙 끌림을 받아서 우리가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던가요? 굉장히 매력적이고 굉장히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필요 없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매력이 사그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력이 사그라지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실증나 버려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부부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무엇합니까? 매력이 사라질 때 노력합니다.
신앙은 그냥 내가 오늘 뜨거운 신앙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그 자체로, 이 매력으로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뜨겁지는 않습니다. 다니엘은 언제나 뜨거웠을까요? 다니엘은 언제나 하나님이 매력적이었을까요? 저는 성경의 말씀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성경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든가요? 아무리 봐도 저는 달지가 않습니다. 읽어도 정말 때로는 졸려요. 근데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력하고 애를 쓰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갈 때에, 함께 할 때, 그때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말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야 하는 순간에도, 그리고 왕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명령 앞에서 말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야 했겠습니까? 그들이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와 지금 다니엘, 6장의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다니엘은 지금 그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다니엘은 지금 30일 동안 기도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순간에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살려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기의 민족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도했을까요? 아마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겠지만, 다니엘은 자기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해서 자꾸 하나님을 뭐 하죠? 끌어내립니다. 내 입맛에 맞는, 내가 원하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기도가 응답되었다면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은 행복할까요? 생각해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다 응답되었다면 큰일 날 기도도 많다는 걸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자신이 싫어하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도 싫어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도 좋아할 거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이름을 억지로 벨드사살이라 바뀌어졌습니다. 그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이 마음에 들었겠어요? 벨이 너를 지킬 것이다, 뭐 어떤 신에 대한 이름 말입니다. 분명히 마음에 들지 않고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귀에 거슬렸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 만한 건 아니었어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하여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에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은 목숨을 걸 만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겁니다. 반드시 이런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들을 뭐 해요? 거들떠보지도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과 자신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금하는 것과 자신이 하기 싫은 것을 분명히 구분해낼 수 있는 사람, 그 다니엘은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라는 사실을 그가 깊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 하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다니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나의 하나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사자굴에 건져낸 것은 다니엘이 누구를 믿음으로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건져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은 흠이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성화된 사람의 어떤 모본을 찾으라면 저는 단연 다니엘을 꼽을 것 같습니다. 거룩해짐, 하나님을 닮아감.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닮아감,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은혜인데, 은혜의 방편, 은혜를 입는 그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공중 예배에 참여하고 함께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이 모든 방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만히 있는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거나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회개하는 이 일을 소홀히 할 때에는 결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는 어떤 순간이라도 그를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가는 모든 것들을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전도 없고 함께 예배한 사람도 없고 모든 것들이 다른 그곳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뭐 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것 외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드리지 않으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말씀 보지 않으면서, 공중 예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로 하여금 뜨뜻미지근한 그런 삶을 살게 하는가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활용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변화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셨잖아요. 라이온킹이시죠, 하나님은. 근데 미리 막지 않으신 이유에 대하여 선지자 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원수들이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것을 금하지 않으시고 악한 천사들과 악인들이 저희 목적을 좀 더 성취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당신의 종의 구원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진리와 의에 대한 원수들의 패배를 더욱 완전하게 하고자 하심이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에 살면서 그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그들에게 믿음을 버리도록 눈 질끈 감고 그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라고 충고했습니다. 때로는 협박도 하고 유혹도 했지만 다니엘은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을, 순결하게 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믿음을 저버리고 바벨론 사람들과 같아졌다면 아마 바벨론에서 그 존재 가치를 상실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다니엘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바벨론과 같은 세상이라면 이 바벨론에서 재림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도를 유지하는 살아있는 생선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도잖아요. 신선도 말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재림교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죽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할 귀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복음성가 중에 이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노래는 이렇게 가사말이 이렇습니다. 산 위에 세상 모르고 배만 만드는 노아,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왜 맑은 날 배를 만드나요? 왜 하필 높은 산 위에?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눈부신 해가 하늘 높이 뜨면
비의 약속 잊을만 한데 날마다 듣는 조롱에 그 외로운 길 포기할 만한데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하늘은 의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가깝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충성스러운 백성의 이해관계를 당신의 것과 동일시하고 몸소 당신의 성도들의 고통에 동참하시도록 누구든지 당신의 택하신 사람들을 해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해하는 것이다. 첫말 말입니다. 하늘은 의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가깝다. 바보처럼 살아가는 다니엘이었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 삶의 가장 행복한 것이라는 사실을 안 다니엘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방편들 말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할 수 있는 대로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에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아니하고 전에 하던 대로 우리의 삶에 정말 가장 귀한 것이 되어서 그것을 지켜내는 일에 바보같이 우직하게 견뎌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전사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